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호위병이지요. 호위병을 앞세우고 이제 보무당당하게 결전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나온 적군의 이스라엘이죠. 적군인 이스라엘의 장수를 보니까 그 장수의 외모가 42절에서 그러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무슨 말일까요? 용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싸움꾼이 아니에요. 이건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백전노장도 아니고 이제 풋내기에 불과하고 게다가 생긴 걸 보니까 곱상한 것이 그냥 가서 글이나 읽고 그냥 어머니 품에서 있었으면 딱 맞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용모가 이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조금도 이렇게 좋은 용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겼다.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골리앗인데 지금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녀석을 지금 내보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딱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쩌자고 그러니까 장수가 이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불쾌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떠나서 그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이런 거는 있거든요. 골리앗도 어쨌든 블레셋의 장수이긴 합니다만 장군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무사의 덕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다윗이 나왔으니 그렇다고 지금 전쟁 중인데 오히려 뭐 잘 된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건 뭐 자존심 상한다라기보다는 다윗의 형편을 딱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서 너를 죽여서 그냥 새밥을 주겠다. 들짐승들에게 밥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오만할 수 있었던 그 오만의 근거는 그럴만합니다. 누가 봐도 그럴만합니다. 그의 타고난
그런 육체의 거대함, 자신의 힘과 또 그가 이렇게 단순히 덩치만 크고 힘만 셌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무용을 갖추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전쟁에서 백전노장으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럴 만한 공적들이 골리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할 만합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합니다. 사울마저 벌벌 떨었으니까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한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골리앗이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만 다윗은 그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해봐야 뻔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오만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럴 만한 근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 너에게 그런 힘이 있고 너에게 그럴 만한, 네가 그렇게 오만을 부릴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는 거 안다, 인정한다.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그리고 너와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거 뭐예요?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너를 내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줄 것이다. 네가 내게 하겠다고 했던 그 힘으로 나에게 하겠다고 하였던 그 일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오히려 내가 너를 그렇게 목을 쳐서 그렇게 들짐승들의 밥을 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예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비롯한 블레셋 군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고 누가 보아도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히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긴다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알기로 여호와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그렇게 숱한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위기를 넘기고 하던 순간순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다윗,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위험 속에 나아가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번은 확실히 이기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다윗이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실 것이거든요. 오히려 싸우러 간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지키신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일까요? 블레셋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사실은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과 이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의 그 선악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러한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마치 영사기를 켜서 화면을 켜놓은 게 우리들의 일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요, 관심이. 늘. 그래서요, 잘못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막 죽어나간다니까요. 물론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지금 또 다음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죠. 왜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또 골리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만한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은 골리앗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속에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오만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